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결론을 내려주는 이야기가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도 이와 유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기쁘게, 좀 더 즐겁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록해 주셨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의 이 말씀 요한일서를 주신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서 교회 공동체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 어지러운 교회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전반절을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성육신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였습니다. 학자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이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 이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고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과 정신적인 것은 아주 귀한 것, 고급스러운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아주 저급한 일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굉장히 귀한 분이시고 고차원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 저급한 것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것, 아주 저차원적인 것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결단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일 뿐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일 뿐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러면 증언하는 진리, 진실은 무엇인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부인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이 진실이고 진리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의 대답은요, 아주 명료합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보았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생명의 말씀,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똑같이 한 분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원어로 파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육체라고 하는 표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 말씀인 거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본래는 저 하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대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살갗 그 따스함을 만지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계시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볼 수 있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선포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 믿음에 변치 않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다, 예수님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영생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가장 분명하게 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과 모든 제자들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직접 보았고 그분의 부활하신 음성을 들었고 또 그분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죽음이 결단코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바로 이 목격하신 사실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주장은 거짓된 거야, 나는 분명히 눈으로 보았어, 내 귀로 들었어, 내 손으로 만졌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하며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설교가 저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지만요, 1절에 보면 베드로와 모든 사도가 서서 외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순절 설교의 결론이 2장 36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로 끝이 났다면, 죽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고백해서도 안 됩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이 결단코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 없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육신의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그래서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한 가지 약속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을 기록하면서 결론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간단하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생의 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얻기를 원하시는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생의 복락을 얻는 일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 얼마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한남동 집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남동 집사님께서 이번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믿음의 간증을 들려주셨는데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 집사님께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최희순 집사님을 만나서 결혼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도 열심히 봉사해서요, 어느 한 교회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된다는 핑계로,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교회 생활도 뜸하시고 또 예수도 제대로 잘 믿지 못한 채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대정암 판결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교인분들과 더불어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한남동 집사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대범해서 목사님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다 할 말씀 드리고, 또 대통령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꿀리지 않고 할 말은 꼭 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계셔서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다 그런 때는요, 완전히 겁을 먹으셨습니다. 속된 말로 완전히 쪼셨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10년의 생명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다음 날인가 이제 수술실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세브란스에서 계셨는데요, 병실로부터 내려와서 지하에 있는 수술실로 가는 그 길이 그토록 멀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복도로 이렇게 쭉 수술실로 들어가는데요, 그 길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침대 위에 누인 채로 끌려 들어가는데 한 집사님 고백이 마치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또 죽음의 문턱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과 두려움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술이 잘 끝났고 얼마 전에 몇 차례 항암 치료도 잘 마치셨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경험, 죽음의 문턱에 간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자신은 꼭 깨달았다, 그렇게 증언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놓치지 않고 붙잡고 얻어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이다, 영생의 선물이다. 믿는 사람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철저히 깨달으셨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어서 반드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게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매주 설교하실 때마다 꼭 구원을 얻어야 된다, 영생의 복락을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그것을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증언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위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왕 믿었으니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에게 그토록 강조한 한 말씀이 있으셨지요. 목사님들, 당신들부터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다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구원도 얻고 영생의 복락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남동 집사님이 깨달은 두 번째 신앙의 교훈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을 가능하면 행복하게 누리자,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거의 휴식하는 일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생명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시간, 이 생명을 누구보다도 즐겁고 기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한 집사님을 가까이 뵙고 그렇게 보았는데요, 그때보다 더 예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이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계시고요, 가장 예쁜 얼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영상으로 본 김혜자 씨가 들려준 삶의 마지막 교훈이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요, 예수님이 그 3년의 공생애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셨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때때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때때로 화도 내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의 고난에 그 질고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육신의 옷을 입으신 그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셨는지 모릅니다.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시고요, 또 포도주도 때때로는 함께 드시고요, 그러시면서 정다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나누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표현대로 사용하면요, 예수님은 깊은 정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서 윤동주 시인은요,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생명을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결단코 다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중한 생명, 주어진 시간에 좀 더 기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혜자 씨의 영상 가운데 꽃이 예쁘게 보이면서 그 꽃의 향기를 맡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 생명을 누리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일부러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우리 현관 앞에 있는 개나리들이요, 요만큼 올라오면서 노릇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났을 때는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요,
가까이 가서 예쁜 그 노란 꽃망울을 좀 꼭 보시고 하나님이 요때에 이 예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생명을 행복하게 누리는 짧은 시간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즐기며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시간의 생명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 속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아버님께서 30년 넘게 닭을 키우는 양계 사업을 하셨었는데요, 전국에서도 닭을 제일 잘 키우는 그런 농가 중에 한 농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한번 아버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비밀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닭을 잘 키우십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요, 아버님께서 딱 한마디만 해주셨습니다. 때때로 닭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한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 닭들이 그것을 알아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잡아먹어야 할 운명이지만 키울 때는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키웠더니 건강하게 잘 자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또 잘 알지요? 식물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분이 실험했다고 하지요. 이 꽃들을 바라보면서, 식물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 잘 자라고 더 예쁜 꽃을 피운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거꾸로 나는 너를 미워해, 그런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결단코 잘 자라지 못하더라, 그런 실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심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식당가를 지나가다가 인상적인 문구를 하나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짧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 이 짧은 생명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이 현재의 시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써 가진 것 비록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기쁘게,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좀 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고백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복된 사람들인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모습을 행복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비록 세상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말씀,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영생의 삶을 미리 삶으로써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참다운 행복, 기쁨, 즐거움을 먼저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